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의 시간을 함께 가지기 원합니다. 오늘 2020년 12월 30일 이제 딱 24시간 하고 이제 한 3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2020년을 남겨놨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을까, 어떻게 보냈을까 하는 생각들이 많이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오늘과 내일 주삼 교제 이번 연도의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특히 에베소서를 마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달려온 이 말씀의 묵상의 시간 끝까지 함께 지켜주고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함 또 성장함이 끊임없이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우리 12월 30일 오늘 찬양은 353장을 함께 들으시면서 하겠습니다. 주삼교재 263페이지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보순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4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전신갑주를 통한 영적 무장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초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유람선을 타고 관광을 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부름을 받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우리가 징집되어서 우리는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견디면서 훈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영 또 악한 이 세대 속에서 어떻게 보면 대항하고 저항하고 어떻게 보면 방어하는 그런 전쟁을 반드시 치러야만 되는 그런 사명을 띈 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만 미션,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이 다 하달되었습니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죄와 악을 가지고 대항하며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특히 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짐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냐고 끊임없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여우처럼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교회는 싸움을 해내야 됩니다. 그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신앙관을 가졌으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늘 깨어 일어나는 순간부터 잠에 드는 순간까지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만큼의 틈만 보여주면 끊임없이 마귀는 그 틈을 타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것이고 좁은 몸보다는 넓은 몸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자꾸만 유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하여금 듣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가 아담과 하와에게도 찾아와서 어떻게 유혹합니까? 결국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그 육신적인 것들을 정말 혹할 정도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의 삶을 빼앗아서 그건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사단이의 다스림을 받도록 끌어가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이의 계략입니다.
오늘 에베소 6장을 어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6장 14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지금 여기 요약에도 나오지만, 자, 요약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군인의 복장으로 전신갑주를 묘사한다.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전신의 갑옷,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를, 그리고 성령의 검을 결국은 입고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14절에 그런즉 서서, 앞에 지금 내용들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마지막 날에 최종적인 영적 승리를 취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가 오늘 이처럼 해야 된다. 여기 보면 그런즉, 그렇게 너희가 대적하여 설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너희가 입고 취해야 된다 라는 말을 지금 여기 그런즉 서서라는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래서 여기 서서라는 말도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다 명령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으라, 취하라, 서라, 이런 단어들이. 그러면서 지금 총, 제가 요약에도 말씀드렸지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래서 6가지로 이 군인의 완전 무장된 어떤 전투복 차림을 연상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서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읽었을 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로마의 군인들이 자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맞아, 로마의 군병들이, 그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는 이런 신발을 신었고 투구를 머리에 씌우고 그리고 검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연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것을 지금 이미지화 시켜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영적 군사들은 어떻게 지금 무장이 되는지, 로마의 군사들은 뭐 진짜 철제로 만들어진 양날의 그 칼을 들고 또 어떤 그 눈에 보여지는 그 군인의 어떤 신발을 신고 또 방패를 가지고 하는 것들을 상상했지만,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 가지고는 이 영적인 우리의 대적 마귀를 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이 악한 세력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여기 지금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뒷부분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는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이 앞부분에서 또다시 언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어떤 복음, 하나님 말씀이라기보다는 어떤 성도의 어떤 신실함, 어떤 성실성,
그리고 거짓이 없는 진실함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그 군인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갈 때에 완전군장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 갑옷을 입기 전에 이 허리띠를 졸라 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어떤 신실함, 그리고 어떤 성실성, 그리고 거짓이 없는 진실함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어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그런 거짓이 없는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진실함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보면 의의 호심경이 나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혹시 제가 지금 하는 이 내용이 연상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스마트폰에다가 이 다음이나 네이버에 이렇게 전신갑주 이렇게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의 그 군인들이 입었던 그 완전 무장한 모습들이 그림으로 나와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자, 그것을 보시면 충분히 이 모습을 우리가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호심경은 뭐냐면 이 가슴을 이 앞부분을 막아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호심경 하면 바로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의의 호심경이 뭐냐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그의 복음을 믿을 때에 얻어지는 칭의, 내가 의롭다 함을 얻는 그 칭의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의로운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와 더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런 믿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의로운 삶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가 결국은 우리 성도들을 성화로 인도하는 것이죠. 내가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 나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나는 받은 자이다. 그래서 나는 의라 칭함을 받은 자라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의로운 삶을 향하여,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의의 호심경, 그러니까 나의 삶을 막아주는, 방어해주는 그런 호심경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평안의 복음이 나와요. 평안의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이 평안을 얻어서 영적인 전쟁에서 안정적으로 서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오늘 이 저자는 지금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어려움과 그 환난 속에서도 평안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할 때에 여기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랬습니다. 방패. 우리들이 옛날 조선시대 때 가끔 그 명장들이, 아니 군인들이,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 이런 영화를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당시에 이 군사들을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그러한 방패를 가지고 자신의 몸을 향해 날아오는 그런 화살들을 막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 군인들의 방패는 보통 폭이 75cm, 75cm니까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길이가 120, 그러니까 1m 20이 되는 그런 큰 방패였습니다. 그 방패를 가지고
자신에게 날아오는 화살들을 막아냈던 것입니다. 이것은 나무로 만든 그런 방패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가죽이나 천 같은 걸로 쌓아가지고 화살이 날아오면 거기에 이제 박혀서 대신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따라서 이 방패가 어떻게 보면 전신갑주의 다른 그 부품까지 다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방패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 또 그 견고함을 가져야 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자 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 내 의지로, 내 지혜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심으로 그 믿음이 작동을 해가지고 내가 복음을 믿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믿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구원의 투구이고, 두 번째는 바로 성령의 검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투에 나갈 마지막 그 준비가 뭐냐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가 왜 그렇게 중요하면,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여 주심으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서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과거에도 나를 구원하셨지만 지금도 능히 구원을 하시는 분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구원을 믿는 것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의 검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강력한 어떻게 보면 방어라기보다는 이제 공격형이죠.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계속 방어만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공격을 또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 공격의 1번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공격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즘에 좀 큐티 시간이 되면 저희 아파트에 이렇게 좀 안내 방송이 많아져 가지고 굉장히 좀 제가 혼란스럽고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아무튼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전투에 참여하는 군인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우리가 징집되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나를 부르신 자, 나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그 부르신 자를 위해서 우리는 충성을 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자, 그 전쟁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어야 될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신갑주입니다. 이 6가지의 전신갑주를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잘 점검해 주셔서 가장 군인에게 있어 기본이 되는 전투의 어떤 장비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기본적인 것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나오는 앞에 있는 네 가지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이고요. 뒤에 나오는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 전투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 해 동안 열심히 영적 전쟁을 수행해 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년 2021년도에도 잘 준비되고 그리고 고난 속에서 훈련되어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 좋은 군사로서 능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가 결코 무너뜨림이 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하나님의 그 일들을 능히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만반의 태세를 갖춘 그런 군인의 모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먼저 앞서 나가 전쟁을 치르시고 그 전쟁을 능히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입고 그 영적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단을 향한 그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나가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저희들 흔들림 없이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그런 자세 갖지 말고 늘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며 성실한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어떠한 불화살에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사단이가 우리를 향하여 쏘고 있는 많은 그 불화살들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 신앙의 대장부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그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나를 향하여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승리를 쟁취한 거예요. 한 것처럼,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승리를 외친 것처럼 우리들도 매일매일 순간순간 속에서, 아니고 마지막 우리가 그날에 승리를 선포하며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신앙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지막까지 싸우게 되면 그 이긴 자에게, 그 전쟁을 마친 자에게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음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 생각하고 죽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전쟁에서 충성할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내일 이제 마지막 2020년도 주3 교제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주3 교제 큐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